유다서는 누가 쓴 것이죠? 유다가 쓴 것이죠. 자, 유다는 누군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은 여럿이 있는데 야고보도 동생이고 유다도 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러죠. 자, 야고보를 언급하고 자신인 유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가 편지를 지금 쓰는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또 편지를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서신이 그러하듯 쓴 사람과 받을 사람을 명시하죠.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 같이 모두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으며 새로운 변화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기본기를 지키지만 좀 탈선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그들을 향해서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행하는 일이 참 편하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좀 강렬한 어조로 불만스럽게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유다서는 받는 사람들도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들이 다 좋은 관계 속에서 편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메시아로 믿지 않고 형을 오늘날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형님은 스타가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여기처럼 시골에 머물러 있으면 뭐 스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좀 저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라고 형을 비아냥거린 것이 누구였어요? 동생들이었잖아요. 그리고 형의 설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형님 설교가 어려우니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말고도 70인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중에는 그 설교를 듣지 않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떠난 그 모습을 보고 형님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사람들이 떠나죠. 제가 하기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떠난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이 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야고보서를 저술했고 유다는 유다서를 저술했잖아요.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씩 기록할 정도로 그들은 신앙의 변화를 느끼고 새로운 인물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여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받는 사람이 어떻다고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고 말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일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이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었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서를 볼 때 편지를 보낸 사람들이나 받는 사람들이 다 좋은 신앙인이었다면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경건한 자가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간의 영대고리가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는 이 편지를 왜 썼는가? 자, 쓴 이유를 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여기에 좀 집중해서 보아야 될 단어가 싸우라는 단어입니다. 싸우라는 단어가 나오죠. 거기 보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렇죠? 자, 두 사람의 관계, 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지만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경건한 성도인데 그 경건한 성도 간에는 싸움이라는 용어는 어울리지 않잖아요. 서로 화목하고 좋은 얘기만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요한이 아니라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싸워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싸워야 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지금 서로의 관계는 좋은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안에 몇 사람이 들어왔단 말이죠.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만히 들어왔단 말이죠. 가만히 아주 살짝 들어왔단 말이죠. 별로 티를 안 내고 들어왔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 요한의 표현대로 말하면, 유다의 표현대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다. 그리고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들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금 유다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뒷부분을 보면. 자, 그렇다면 왜 유다는 이 편지를 이런 강한 어조로 쓰고 있느냐? 사실 숫자적으로 보면요, 그들의 인원이 많지 않아요. 여기 소수의 인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니까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모인 곳에 몇 사람이 들어왔다 그래서 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은 분위기란 말이죠. 자, 교회가 그냥 전체가 믿음으로 잘 정리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그릇된 사상이 들어오면 그 교회가 그릇되게 넘어갈 확률이 많죠. 하지만 그 교회 대부분이 믿음으로 굳건히 딱 서 있어요. 그렇다면 뭐 소수 한두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유다서 안에 나오는 그 소수의 인원들은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아요. 우리들의 생각은. 하지만 유다는 그 문제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느냐면 3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자, 유다가 그 교인들에게 편지 쓸 것이 있었어요. 그 쓸 것이 뭐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구원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록하려고 하던 차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계획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쓸 계획, 어떤 편지를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하지만 바뀌었단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새로운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구원에 관한 것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너희에게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이 편지를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쓰려던 편지를 뒤로 하고 새롭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지금 그들이 처한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것이란 말이죠. 왜 심각하게 보느냐?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릇된 사상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유다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가만히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싸워야 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는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 엄청 냉정한 자세로, 냉철한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냉철하죠. 그러니까 유다는 잘못된 작은 그것을 결코 경솔히 여기지 않고 그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생각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지적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10절, 12절, 16절을 보면요.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열돼요. 8절을 보세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러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만히 들어온 그릇된 사람들. 그렇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또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러죠. 자,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죠. 또 12절을 보면 그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또 16절을 보면요.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떠냐? 다시 8절로 넘어가면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본의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기 더럽힌다. 육체를 더럽힌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이 들어왔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육체를 더럽히며 영광을 비방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또 10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요. 뭐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 본능에 따라가는 삶, 그렇죠? 사람이 본능에만 따르면 큰일 나잖아. 우리에게는 본능을 억제하고 그리고 더 성화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죠. 나쁜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유다는 이 사람들은 그러죠. 또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12절 볼까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렇죠? 자,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내용은요. 베드로 후서 2장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지는 것들을 사실은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그릇된 것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들이 가지는 어떤 삶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뭘 잘해요? 원망을 잘하고 불만을 토하고 정욕대로 살고 입으로는 늘 자기를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 이익을 위해서는 그냥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소수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들이 교회 전체를 그릇된 것으로 물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순수함이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무너져서 나중에는 그 순수함이 그릇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유다는 굉장히 크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것이 커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처음 시작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전염이 되고 그것이 나쁜 것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 나오는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구약을 자세히 보면요, 그런 예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여호수아를 끝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물리치라, 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들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그릇된 우상 숭배와 그릇된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들과 타협하면 너희들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선을 딱 끊어버리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끊었나요? 뭐 끊기도 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끊지 않았어요. 그들을 내 옆에 두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생각해서 그대로 놔둔 경우도 있고, 또 기드온 같은 경우는 또 그냥 그들의 어떤 전략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잘된 케이스죠. 그런데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우리 성도들의 사는 삶의 거룩함을 주님은 굉장히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목사긴 하지만 제 자신을 평가할 때 임세일 목사 정도 되면 진짜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네? 어떨 땐 제 꼬라지를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있기도 해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젊었을 때 하던 얘기니까 그 유명한 그런 학자들을 끄집어내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유명한 말 중에 내 자신을 알라 그랬대요. 내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말한 소크라테스에게 내 꼬라지를 알라 그랬대요. 사실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은 또 사실인 것처럼 좀 있는, 그냥 재밌는 얘기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말 자체에 주는 교훈 있잖아요. 내 자신을 알라, 내가 안다는 사실은 오직 모른다는 사실 뿐이다 하면서 굉장히 어떤 철학적 의미를 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부인은 내 꼬라지를 알라는 그런 말들을 유행처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타락해도 나는 타락하지 않아, 나는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장담을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요. 베드로는 한참 장담을 했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께서 베드로 참 대단하다,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주님은 당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할 때 베드로는 진짜 그냥 그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여 이르되, 이렇게 저주했어요. 너 예수와 같은 당이지? 아니라고. 아니요라는 정도로 끝난 거 아니라 저주했다라고 말을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나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나 사실은 그 죄의 비중을 따진다면 그것이 그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에게는 그것을 알고 회개했다는 것이 있고, 요한은,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제 용서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서 나는 완전하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자기의에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기의에. 자기를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되느냐? 방심하라.
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은 그 자서전 그런 거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전기를. 근데 전기나 자서전은 살아있는 동안은 내지 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사람이 죽고 나서 모든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생이 끝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지 아직까지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될런지 몰라요. 그렇죠?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중간중간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을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지혜의 왕이고 성전을 지은 왕이고 했지만 그의 말년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진짜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간 사람이죠. 늘 주변에 여자들이 쌓여 있고 그릇된 일을 행하고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들 하나 제대로 좀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근데 어거스틴이 30대가 될 때까지도요 방탕의 길을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교의 교리를 체계화시킨 사람이에요. 칼빈이 그의 영향을 받고 기독교의 교리를 정착화시킨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초가 누구였냐면 어거스틴에게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30세가 넘어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엄청난 결과를 드러냈죠. 그렇다면 그는 안 좋은 곳에서 좋은 곳으로 변한 사람이죠. 그런 경우는 아주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처음은 참 좋았고 그렇단 집안에서 그렇단 믿음의 여정에서 자랐지만 마지막을 안 좋게 끝내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의 중앙에 있다면, 중간에 있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 자신을 학대해서 태어난대요.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나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 잘못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방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방심하지 말라. 우리가 변하고 잘못되게 가는 것은 작은 하나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살아봤거든요. 야고보서가 그의 형제죠.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것은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을 강조합니다. 믿음, 행위 이런 것을 동등하게 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확실하게 가지고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죠. 자기 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알고 보니까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강조합니다. 유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하면 바르지 않게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유다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지금 이 받는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이고 괜찮은 사람이지만 소수의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그릇된 사상이 그들을 전염시키고 그들에 의해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매우 심각한 어조로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개인에게 오는 작은 어떤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누가 용서하셨죠?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 열매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살면서 죄를 안 질 수는 없어요. 안 질 수 없으니까 에휴 죄를 지어도 뭐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나는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죄를 짓는데 그런 생각조차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완전히 그냥 따로 살죠. 저희가 수요일날 믿음으로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녹화하고 있는데요. 다다음 주는 저 홍성원 그 성우가 이제 여기 녹화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강도사인데. 근데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연예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연예계. 연예인들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안에 세계가 너무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가 좋은 크리스찬의 자녀들도 참 많아요. 연예인들 중에 보면 목사 자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그런 기독교 집안 안에서 기독교 문화를 접하고 사니까 그들이 아주 큰 상을 받을 때잖아요. 큰 상. 무슨 상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그럴 때 보면 저 배우, 저 뭐 가수,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는 난리가 난대. 막 그냥 술에 쩔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진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보면 진짜 상을 받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럴 때는 그럴싸한데 실제 그것이 끝나고 나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또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자세로 신학 공부를 한다고 옛날에 저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세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보장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 주변 환경과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에 가룟 유다도 있고요. 바울 제자 중에 데마도 있고요. 좋은 믿음의 스승 밑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유다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었어요. 하지만 너희들로 아주 작아 보이는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릇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방어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그들에게 오염되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에 분명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큰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가 뭐냐면 첫째는 생각하라입니다. 생각하라. 이 본문은 생각하라는 것을 강조해요.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25절까지 앞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하는 것을 강조해요. 생각하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그래서 이 생각하라는 본문이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4절 이후에 5절부터 보면은 구약성에 나오는 사건들을 쭉 정리합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든지 광야 사건이라든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라든지 모세, 가인, 발람 사건들을 쭉 끄집어내요.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 모든 건 아니지만 많은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생각하라 그러죠. 생각하라.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건 생각이잖아. 생각하라.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뭐라고요?
보라. 거기를 생각하여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라. 생각. Thinking is very important.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생각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는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라 그러죠.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래서 17절은 구약 성경에 하는 신약성에 나오는 말들, 사도들의 말들을 기억하라.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분별하라 이거죠.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릇된 것에 대해서 너희는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러죠. 유다가 이 편지를 보낸 것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굳건하다는 사람들에게 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의상 내 생각에 내 신앙생활은 뭐 굳건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나를 이 정도까지 보호하시고 이 정도까지 신앙생활하고 그래도 항상 주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이 정도면 너무너무 감사하죠. 나의 신앙은 굳건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에 빠지지 않기를 조심하라. 자기의. 자기의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교긴 하지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엄청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에요. 잘난 척. 어떻게 잘난 척을 했어요? 나는 세리와 같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는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대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나는 철학자로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두 번째,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뭐 등등. 그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굉장히 교만한 얘기예요. 자기 의에 빠진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이 제일 나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의에 빠지는 겁니다. 예? 나만 깨끗해. 나만 거룩해. 우리 밝은 교회만 건강한 교회고 깨끗한 교회. 다른 교회는 다 타락했어. 나 외에 다른 사람 타락했어.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주고 건강한 길을 가지만 생각이 그렇게 가면 이제 자기 의에 빠져서 그릇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성전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랬어요? 아주 하늘을 우러보며 하나님 내가 세리와 같이 하느니 감사합니다. 아주 기도도 그냥 당당하게 길거리에 서서 그냥 아주 보란듯이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그렇게 기도 못해요. 죄인이라. 예? 고개도 못 들고. 예수님은 누구 편을 드셨어요? 바리새인 편을 드셨나요? 아닙니다. 세리가 낫다 이거죠. 세리가. 회개한 세리가 낫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배운 학문과 그들의 종교심과 그들의 어떤 외적인 것을 보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해치한 무덤이라고 생각했어요. 겉은 뻔지름하지만 드러낼 것은 많지만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을는지 모르지만 그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썩을 대로 썩었다. 썩을 대로 썩었다. 세리는 당시 시대 상황으로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였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을 알고 자기 나쁜 사람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를 초청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님은 삭개오잖아요. 삭개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실까요? 외적으로 종교심을 가진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울려오는 경고에 맞습니다. 경종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누구를 경계해야 됩니까? 나 아닌 나 다른 사람을 경계하기 전에 먼저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를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한 것을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그릇된 것으로 빠집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그릇된 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그릇된 사상이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없이 그릇된 길로 빠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경계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섰다고 했을 때 무너지기 쉽고요. 또 내가 방어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때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유다는 지금 편지를 받는 공동체가 믿음으로 잘 정리된 곳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다서를 기록함으로써 그들에게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선을 딱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무엇이 금물입니까? 교만은 금물입니다. 자기의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모든 기준이 자기가 되어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지금 이 정도면 잘 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인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했습니까? 할 수 있다. You can't.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은요. 할 수 있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히 지키고 나를 경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